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웃으면 복이 와요. 얼마나 참 재미있게 봤는지 몰라요. 거기에 구봉서 씨,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원로 코미디언으로서 또 장로로서 참 멋있게 인생을 살다 가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 번은 뉴스에 그분에 대해서 소개가 되었어요. 그분이 소천하시면서 그 가족들에게 남긴 말씀인데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나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 구봉서 장로님이 1979년부터 그 문경의 한 보육원에 꾸준히 매달 후원하던 그 보육원이 있었는데 후원금을 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가 죽어도 후원금을 끊지 말고 계속해서 돕도록 참 세상에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40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섬겼던, 도왔던 장로님이셨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코미디언 가운데는 이제 가난한 분이 많아요. 우리가 이 영상으로 보니까 화려한 모습만 봐서 그러지 참 뭐라고 그럴까요? 기초 생활도 힘들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조의금을 받지 말라. 그분들이 와서 맛있게 즐기다가 갈 수 있도록 조의금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가족들에게 남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참 멋있는 분이다. 살아생전에도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제 가시는 그 길목에서도 참 아름답고 멋있게 그 인생을 마무리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이 바울이 예배소의 장로들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17절부터의 이제 내용이 될 텐데요.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소에 들려서 교회를 방문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밀레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예배소의 장로들을 초대를 합니다. 장로들이 밀레도에 와서 이제 바울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만나요. 그런데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은 체포되고 어떤 고초를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장로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마지막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유언은 아니지만 마지막 그런 예배소 장로들과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예배소의 장로들은 펑펑 우는 장면이 또 성경에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예배소 장로를 만나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만남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겠죠. 교회를 부탁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이 자기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소의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 바울이 자기의 사역이 어떠했는가, 17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자기의 사역을 말하는데, 그 사역이 크게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지금까지 어떤 사역이었는가, 과거의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19절에 이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이키느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께 귀의하여 살아가는 삶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 사실을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꽃길을 걸었느냐? 그렇지 않죠. 가시밭길을 걷고 있었죠. 그 사역의 과정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 눈물, 시험을 참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하해라 하지 마라, 잔소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어른들을 보니까요, 잔소리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참 이 눈물과 시험을 참는 것, 겸손,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은 겸손, 눈물, 시험을 참는 그런 삶은 아니겠습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의 그런 삶이 되겠죠. 눈물이라고 하는 것, 조용필의 그 노래 가사 중에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항상 웃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어깨에 무거운 삶의 짐이 항상 안겨져 있어요. 직장 다니시면서 참 속된 말로 안이 꽂고 더러운 꼴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당장 내팽개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처자식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꾹 참고 그 시험들을 꾹 참아내고 눈물을 훔치면서 자식들에게는 우는 모습 보이지 않고 고생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항상 당당한 모습만 보여주지만 뒤돌아서면 외롭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 그 대화를 하면서 저는 충격을 받은 그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지금 가장 보고 싶은 분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어렸을 때 친구들 있잖아요. 이분들 또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그분들 만나고 싶다. 그럴 줄 알았더니 엄마가 보고 싶어요. 저는 참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의외의 그런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그리운 분이 어머니였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보면요,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것 다 그렇게 참아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가 그 죽음을 당한 것 같은, 그 유대인의 관계가 얼마나 심했는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무척이나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힘이 들면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너무 힘이 들고 괴로우면은 오늘 잠이 들었는데 내일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더러더러 있잖아요.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꽃길만 걸은 줄 알았더니 웬걸요,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아내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뒤돌아보더라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꽃길만 걸어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다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아내어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과거의 이 사역이 그러했다면 앞으로의 삶은 어떨 것이냐, 앞으로의 사역은 어떨 것이냐.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지금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여러분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알고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이삭은 어떨까요? 천진난만하겠죠.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
마음에 그 기쁨이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알고 가진 자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슬픔을 안고 가는, 아마 한마디,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음이 아마 죽기보다 쉬웠을지 몰라요. 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가야 될, 내가 완주해야 될 길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 사명을 끝까지 내가 완수하기까지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도 알고 있지만 나는 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과 관련되어서 바울의 사역은 참 힘든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28절부터 35절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직분을 받았어요. 이 장로의 직분, 감독자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보살피도록,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터 위에 세운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절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희생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고귀한 구원이 되는 것이죠. 이 교회를 보살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살핀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목자가 목양을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목자의 목양이 뭡니까?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그 물가로 인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뛰쳐나오는 사나운 이리떼, 또 곰, 사자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양떼를 보살피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삼가라라고 하는 표현이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항상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 목양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일인떼가 어디에서 뛰쳐나올지 몰라요. 양들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삼가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럼 두 눈 부릅뜨고
저녁에는 잠도 자지 말고 항상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식어지면요, 우리의 영적인 그런 이 분별력도 식어져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심령도 항상 뜨거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29절 말씀을 보면 사나운 이리가 이 양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나운 이리는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해서 양떼를 위하는 자가 아니에요. 양떼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양떼를 잡아먹는 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양떼를 통해서 자기 이득을 얻는 자들이에요.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겁니다.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저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 따르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사나운 이리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삼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부탁은 이런 겁니다. 탐욕을 버리도록,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모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어떠했느냐? 나는 은이나 금이나 아무 옷도 내가 욕심을 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재물을 불려가는 그런 용도로 나는 사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나는 도와주었다. 우리는 잘 알죠. 바울은 장막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이윤을 얻었고 그 이윤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35절 말씀에 주의 교훈을 설명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배소의 장로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은이나 금이나 옷이나 어떤 재물들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말씀하셨는데 베푸는 자가 되시고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배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있는 삼가라. 그리고 재물의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 32절 말씀을 보면 좀 다른 이야기예요. 32절 말씀은 마치 기도문과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바울이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3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마치 기도문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에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지 설명을 하고 또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32절 말씀은 그런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기도문 같은 내용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임하고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 이제는 더 이상 방문할 수 없을 거예요. 예배소 교회에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말씀이
든든히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제가 청년 때 기억이 나요. 어떤 목사님이 뭐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집을 한번 그려봐라. 그런데 제가 좀 만만해 보였나 봐요. 제가 좀 착하고 순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를 나오라고 하더니 그 보드판에다가 집을 그려보래요. 여러분, 집 그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뭐부터 그리세요? 지붕부터 그리세요? 아니면 땅의 기초부터 그리세요? 대체적으로 이 건축을 하지 않은 사람은 지붕부터 그려요. 지붕부터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네모부터 딱 그려가지고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야. 건축가들은 기초부터 그리는 거야. 건축가들은 집을 세우는 과정보다 기초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든든히 세우사라고 하는 겁니다. 든든히 세우는데 그 기초가 뭐냐 그 말이에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문 속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바울이 지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기초가 든든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교회는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바람이 일고 창수가 일어나게 되면 어느샌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게 될 때 그 교회는 영원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바로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더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을 해요.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 될 거예요. 교회를 부탁을 하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꽃길을 걸은 것이 아니에요. 참 고난의 길을 걸어왔어요.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았다라고 하는 말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도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사역도 어려운 거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여러분이 직분을 맡은 것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느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바울이 지향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끝까지 완수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장학금